개인은 물론 특별히 단체들은 모임 목적이 있고 또 목표가 있습니다. 물론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건전하게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는 길이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뭔가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학자들이 또 목회자들마다 어떤 전체적인 맥과 일관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답들이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주제가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지만 그들의 약함으로 인해서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신약시대의 문을 연 침례 요한뿐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제1성으로 선포했습니다.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메시지로 터뜨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물론 계시록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들을 나를 불러 세운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무엇이든 좋은 것은 답이 예수님 이렇게 답하면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이루려 하신 일, 사명이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좋은 말들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키면 정답입니다. 한 사람 교회 공동체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또 그 나라의 누림, 나눔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가 좋으면 좋은 걸 내가 먼저 누려야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백성된 성도들입니다. 물론 그곳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누구와 함께하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어떻게 할까 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만 더 중요한 것이 누구와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며 사느냐 하는 것보다 누구와 사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죠. 또 무엇을 하느냐도 결국은 누구와 무엇을 하느냐, 아무리 좋은데 물론 요즘은 혼자서 먹고 혼자서 즐기고 혼자서 하는 거에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서 그 카페 가더라도 혼자 앉아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벽 보고 혼자서
노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무슨 진정한 기쁨이 있겠는가? 물론 게임하면서 뭐 중독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중독이죠.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건가? 그래서 누구와의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무엇에만 관심을 갖고 살면은 삶이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을 그러니까 얼마? 650원 때문에 죽인 일도 생기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물론 신앙인으로 하나님과 함께가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이 사람들과 함께입니다. 물론 각자 영역 속에서 사람들도 구분이 있죠. 가까운 부부, 가족, 친척, 또 이웃으로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가 확장이 되어서 나라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 나라 국민된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AD 90년경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한 60년 정도 더 지난 뒤에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라고 그러니까 편지는 기록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던 로마 제국의 핍박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어떤 사람들은 순교하고 또 그 고난에 어떤 사람들은 배교를 하는 위기에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글, 계시록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두렵게 하는 게 아니고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같이 힘내어서 나가자. 그러면은 지금도 위에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 살펴보고 계시다. 그런 내용이죠. 물론 내용 중에 환상도 나오고 상징적인 숫자들도 나오고 그래서 해석을 어렵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서 이단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모든 것을 내가 해석해내고 이해하려고 드니까 어려운 거죠. 모르면 단순하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죠. 읽고 마음에 들면 또 마음에 와닿으면 이해가 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승리자 예수가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백성들이 누릴 기쁨과 세상 나라의 쾌락과 악행을 선택한 자들을 심판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6절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라와 제사장, 왕국과 제사장, 또 이걸 합쳐서 제사장 나라, 또 거꾸로 왕 같은 제사장, 이게 같은 의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박윤선 주석에서는 그 뜻이 제사장들의 나라이다. 무질서한 혹은 개인주의 제사장들의 군중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모시고 질서 있고 평화로운 단체로서의
제사장들을 가리킨다. 땅 위의 교회는 이렇게 질서와 평화를 생명같이 지녀야 한다고 그렇게 주석에서 말합니다. 나라와 제사장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얻게 되는 일반적인 특권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말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이 들어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그게 곧 거룩한 백성 같은 이야기죠. 이 약속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제사장은 중보 기능을 통해서 왕같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성전을 지키는 일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 그곳이 성전이고 성전에서는 제사장만 들어가 살게 되듯이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은 그 백성들만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왕 노릇을 합니다. 이 비전이 출애굽할 때에 주어졌고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것이고 계시록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그 핵심이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명예롭게 하는 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과 명예를 돌리는 것입니다. 아들이 영화롭게 되면 아버지도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들도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잘 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설명하면 사람들이 좋을 때도 있지만 다 특별히 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말하면 즐거워하는 사람 없지요. 친구에 비해서 되게 못생겼네. 결혼식 하는데 덜러리보다 못하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참 싫은 거죠. 그런데 비교의 대상이 내 자녀면은 그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아들이, 딸이 엄청 엄마 안 닮았고 아빠 안 닮고 잘생겼네. 키도 크네. 그러면은 뿌듯하게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아들께 영광을 돌리면은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 꼭 마찬가지로 예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아들 된 예수와 아버지 된 성부는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 예수만 언급해도 되는 거죠.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그렇게 내가 고백하면 아버지는 흐뭇해 하시는 거죠.
수치와 명예의 문화권에서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를 통해서입니다. 아들을 칭찬하고 찬양하면 부모는 직접 자신이 칭찬을 받는 것보다 더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예수를 말하지만 포괄적으로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그 기도문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미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생명의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가 바로 서는 기초입니다. 이 기초 위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 주어진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복이 5절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물론 이 복의 출처가 하나님, 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참된 복을 주실 수 있으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은혜를 얻을 수도 없고 또 평강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현재 이것을 전적으로 또 온전하게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날이 오면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금 더 많은 시간에 시시때때로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것을 맛보지 못한 것은, 처음 해보지 못한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맛보기가 있죠. 옛날 시골 살 때에 엿장수가 오면은 또 조금 떼서 주잖아요. 맛보기로. 그러면은 그 맛에 유혹되어서 집에 있는 고무신 들고 오는 거죠. 요즘도 대형마켓 식음료품 매장에는 시식하는 곳이 있어서 먹어보고 사라고 유혹을 합니다. 먹어봐야 압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해봐야 그걸 또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삼위 하나님이신데 4절 5절에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항상 계시는 분이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듯이 그런 의미는 아니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한 현재로서 과거에도 계셨지만 지금도 계시고 또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게 시점적으로는 오시는 거죠. 8절에서는 직접적으로 스스로를 꽃같이 드러내십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신적인 영원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장차 오실이라는 표현은 오고 계신다, 오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합니다. 현재 속에 영원히 역동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그 시작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모든 일의 시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능한 자, 이렇게 선포가 마무리됩니다. 전능하신 분, 전능자라는 선언이 신약에 10번 나오는데 계시록에서만 9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을 온전하게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할 의지가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으신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의 시점에 때가 차면 이루실 것입니다. 또 성부 하나님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서 다스리시는, 또 7은 완전한 분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동시에 7 교회에 편지한다. 그래서 7영으로 각각의 교회를 동시에 치리하시는 성령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3가지 주요한 표현을 합니다. 충성된 증인, 이 땅에서의 사역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증인은 순교자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권면에 맞게 예수님은 그 모범을 정확하게 그 길을 가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대신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것, 이것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만천하를 통치하신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첫 표현, 충성된 증인이셨다, 부활의 첫 열매셨다, 만왕의 왕 되신다.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들도 부활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또 왕같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분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또 능력이 우리를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확장되게 하신 분, 삼위 하나님이셨듯이 오늘도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데는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가기도 하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내가 전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피해가 고스란히 나에게 닥치기도 하는 거죠. 왜? 세상 자체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 어두움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속에도 어두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나를 더 어려움 속에 빠뜨리게 하기도 하고 내 입 속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좋지 못한 말들도, 남을 저주하는 말들도 나오게 되는 거죠.
내 마음속이 온전히 밝기만 하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영광과 능력의 예수를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함으로 인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 성취가 7절에 그려집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은 보라 그가 구름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그 다음 본문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공개적으로 재림한다는 이야기십니다. 찌른 자들, 그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오시는 그날은 지구 반대쪽에서는 12시간 뒤에 보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다른 성경 표현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로 통칭되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보면은 전 인류가 자신을 잘라내듯이 애통해할 것입니다. 물론 표현은 안 했지만 성도들은 기쁨의 노래, 환희의 찬가를 부를 것입니다. 이제 이루어졌다. 이제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구나. 내 슬픔과 아픔을 다 풀게 되었구나 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애통해하는 그때 믿었을 것을 이제는 기회가 다 지나가 버려 슬퍼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가서 권면할 것을 그들도 그렇게 애통하지 않게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에 설게 도와줄 것을 그런 마음이죠. 본문 마무리가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성경에서는 나이 아멘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나이는 헬라어 말로 그러하다. 그 다음 아멘은 히브리어로 그러하다. 히브리어 헬라어 두 말을 쓰면서 그렇다 그렇게 한 선포죠. 예수님이 종종 사용하셨던 아멘 우리가 번역해서 어떤 곳에는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는 그 표현이 성경을 읽으면 원어로 읽으면 아멘 내가 말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을 확정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남은 권세들에 대해서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승리자로 오실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영광과 명예가 돌려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자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모습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충성된 증인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서문화교회에게 준 권면입니다. 이 권면이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분을 믿음으로 충성된 삶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사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